자, 오늘 첫 시간 영성 시간으로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핵심. 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신학교 때 배워야 돼. 확실히 내가 인식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비올 기회가 없고 자꾸 나중에 자기가 목회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패져가지고 기본을 배우는 기본. 항상 기본은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핵심이지.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는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 믿음은 믿음의 핵심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영혼의 핵심. 하나는 영혼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보면 믿음과 영혼이라는 두 갈래가 있다. 두 갈래. 이걸 두 개를 다 되는 걸 보고 다 돼야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그건 미완성의 구원을,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길이지만 대다수가 보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의 비극입니다. 알겠지? 바깥에서는 아예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또 아주 목회로서는 위험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핵심, 영혼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교회 온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후회를 반드시 하겠다. 죽고 난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믿음의 핵심. 이 믿음의 핵심을 알려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부터 1절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신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알아라. 계속 이 알아라, 알고, 알아라, 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긴가? 드럼에서 생긴다. 드럼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거거든. 들어야 알지. 안 들으면 모른다니까. 응? 그러니까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모르는 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걸 자기 말로 자기가 답을 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거 그냥 읽어가면 소설인가. 그냥 읽어가면 모르는 거야. 성령이 물론 조명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미 자기가 깨달아 알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이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누구지? 하나님 믿음, 하나님 영혼은 이 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고 뭐래요? 알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들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 확실하게 알게 돼. 엉뚱한 설교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쳐야 알고 된다. 이 대표적인 믿음이 알고, 이 대표적인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뭘 보고 믿음이 있다느냐 그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 말하냐? 대표적 믿음이 뭐냐면 대표적 믿음.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참다한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말하고, 이 대표적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은요, 세상의 어떤 유사 종교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은 없다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신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신이지 하니까 사람이 무슨 전능자가 됩니까? 피조물이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 어리석은 게 속잖아. 그게 속고 있는 지체한 사람들이 정신이야. 자세히 보면 속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속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속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 그렇게 사람이 만든 종교가 그건 피조물인데, 자기가 피조물인데 뭔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버리면 세상의 신은 믿으려도 안 믿는다고. 이 정상이라고. 세상의 신을 믿는다 이 말은요,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믿음 하나도 없지. 다른 종교가 목사락하는 사람이, 목사락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종교가 사람이 전능자란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위에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교주요. 어떻게 피조물이 교주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교주니까 그런 전능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표적 믿음을 딱 뭐래요? 전능자를 믿는 사람들, 전능자를. 아브라함이 대표적 믿음이 뭡니까? 저번에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전능 믿음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자라는 전능자.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딱 보는데, 이 두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도 딱 두 가지만 본다. 그 사람에게 전능자를, 자신을 전능자로 믿는 자, 무에서 유를 난 전능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를 안 믿으면 자신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믿을 수 없다니까. 전능자를 믿으면, 전능자를 믿어야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주 신기한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믿을 수 없지. 전능자가 아닌데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영혼에서 왔다 하면 믿을 수 없지. 우리 부모에서 왔지. 어떻게 영이 우리에게 오느냐, 와서 우리에게 오느냐고, 영에서 오느냐고.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 전능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영혼에서 왔구나. 응? 그렇잖아.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목사도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응? 다른 교회,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응? 그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인데,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영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절대 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버리면 목사가 믿음이 전능자로 안 믿고 확실한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말려 들어가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물론이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영혼, 이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모르면 이상한 반응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은 종칠뿐만 아니고 그 교인들을 다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 사도도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 보세요. 다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누구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즉 믿음이 확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전능자를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확실해져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없다, 안 믿는다, 안 믿어준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교회가 막 병치료되더라, 뭐 사람이 낫더라, 막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이거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건 핵심 믿음이 아니라니까. 네. 교회 부흥요, 절대 저래도 사람 많이 몰린다. 저래 그러면 교회라고 가만 붙여보면 고치고, 저 신천지에도 사람 많이 몰린다. 이런 뭐로 교회라고 붙여놨어.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거기서는 죽은 자를 못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모방 안 되는 걸 딱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이 세상 복음이, 세상 잡된 이것들이, 그런 비진리가 진리를 잠시라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고 명확하게 탁 해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범주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도전 못하도록 딱 명시해놨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래, 그것을 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세상 말로 하면 절대적 경지라. 절대적 경지. 오를 수 없는 경지 한 가지의 경지. 이걸 믿는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랐네, 그런 말이라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어지지. 이 세상 사람이 믿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맨날 믿습니다. 이 생각해도 이 전능하신 과 죽어지는 사람이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니까. 그건 믿어질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안 준다니까. 믿도록 자기의 뭐요? 믿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성철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싶고 끝까지 올라가고 영의 세계에 올라가 봤잖아. 올라가 보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지 말로 그래.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영의 세계가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왜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너는 여기 올 곳이 못 되는데 돌아가라.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계시네. 지 말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전향을 해버리면 이 불교 세계가 혼탁이 돼서 되겠나? 나는 그냥 죽겠는데 자기 동생 보고는 예수 믿으라. 그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오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버리고 교회에 와서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했으면 믿음을 줍니다. 그 장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교회에 와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해야 주는 거예요. 바깥 세상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죽은 자를 아무리 지가 성경을 믿고 해도 안 준다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에 와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해야 믿음이 허락한다고. 알겠어요? 해야. 아무에게나 믿음 중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요. 경지에 오른 거다. 경지, 어느 경지에 오른 거고. 믿음이라는 거죠. 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능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을 허락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교회에 와서도 진심으로 안 믿는 사람 이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물어본 거야. 대다수가요.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구원이 있고 중얼중얼 그런다니까 확신도 없고 대다수가 그런다니까 물어보라니까. 내가 거의 말이고 옆구리 푹 찌르면서 구원사나 장모한테 물어보라니까 모른다니까. 대답을 못한다. 왜? 목사가 확실히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야. 안 가르쳐주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에도 돈 있다고 말하면 신학교에서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그 목사가 천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 뭐 그야말로 교회 행정이고 그냥 옳은 설교가 아니라고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강의가 아닌 거라 지가 대충 그야말로 설교입니다. 설교 강의가 아니고 말씀 강의가 아니고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뭐냐 영혼의 핵심.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죠. 이 믿음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확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확실히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기 의욕이 없고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천국에 갔다는 영생을 했다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수도 있어요. 아세요? 예?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욕심, 어떤 돈 욕심, 이런 세상에 있던 영의 욕심, 이런 욕심에 팍 쳐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 갈망을 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라. 목회자도 안 가르쳐. 목회자를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목회자도 안 가르쳐도 허락을 안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내가 확실한 믿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상이에요. 목회자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영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 믿음과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밑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대해서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전능자와 죽은 자를 사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영생의 길에 들어가야 되겠다. 영혼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누구로 곁하든지 그 말씀을 배우게 인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목회자만 탓할 수 없고 또 뭐요? 성도만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도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뭡니까? 목회자가 그런 열정을 가지면 되는 건데 누구 하나만 가져도 자꾸 가르치면 믿음이 생기는데 둘 다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 오늘날 교회에 이 둘 다 없는 거야. 둘 다. 둘 다 없다니까.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죽은 교회지.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 이사야 44장에 시체가 가득한 교회인 거라. 시체가 영혼이 죽은 거는 시체인 거라. 시체. 알겠어요? 영혼이 죽은 건 진짜 내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라니까. 성령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 우리 교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 하면 그게 시체가 아니지만 생명이 없다 하면 뭐래요? 그게 시체야. 시체. 시체라니까. 시체란 말은 뭐냐? 더럽다는 뜻이야. 더럽다. 알겠어요?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육체가 오염됐다 그 말이야. 그게 죽었다 그 말이야. 그게 시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체야.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영적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의 핵심이 있는 사람이 허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 있어야 허락하는 거예요.
전능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혼을 살리자고 해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고. 지난주 어제 설교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TV, 응? 영광TV가 뭐고? 하늘 영광TV를 꼭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주일하고 설교. 그러니까 영혼의 핵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전능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영혼으로 이어지도록,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이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살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가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허락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이 여호와여 부르면요, 그 사람에게 벼락 떨어집니다. 벼락. 알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농락하는 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일 난다고. 허락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고 영혼 살릴 목적으로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그때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10편은 우리가 122 여기 2편에도 보면 나오는데 120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살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기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 살리기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억지는 안 돼요. 억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자, 영생을 얻자 하는데 아이고 기분 나쁜 소리 하네, 이런 말 안 한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 살리자 하면 바빠, 나는 그런 것이 관심 없어,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혼 살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영혼 살려야 돼, 영혼 강건해야 돼. 눈이 번쩍 떨어져서 뭐요? 기쁘게 아이고 나도 올라가겠다,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뒤에 그 보면 121편에 보면 나도에 보면 평안이 있을지어 심령에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영을 구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놓은 건데, 예? 다른 표현으로 한 건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한다. 기뻐하는 사람, 예? 기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쁜 마음이 안 되는 거라. 기쁜 마음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뭐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내가 영혼 살리자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하나님 저 목사가 자꾸 영혼 살리자고 하고 영혼을 강의하는 나 관심이 없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예? 고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자꾸 고속 막 밟으면 막 악셀에다가 내려가 버려요. 더 이상 안 돼. 그럼 고의적으로 그래놨든지 뭐요? 고장난 거지. 공기구멍에 고속으로 가려면 말입니다. 공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셀에다 밟으면요, 기름 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구멍이 열린다니까. 같이 열린다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공기구멍이 안 열리면요, 퍼벅퍼벅퍼벅 하면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연수가 안 되는 거라. 우리 뒤에 보면 고속달 때 보면 뒤에 보면 어떤 시커먼 연기가 푹 나오잖아. 디젤 같은 거는 마이너가 엄청 나오잖아. 검정이 뭐냐, 열려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공기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기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믿음이 완전해야 말입니다. 영혼으로 가야 말이다. 달려가면, 영혼에 대한 십병왕국으로 달려가면
이게 완전 탄력을 받아가 버립니다. 확 올라가는데 이 믿음이 부실하는 거입니다. 악시라도 펄만 자꾸 빠지는 거라. 알겠어요? 앞에 사람이 자꾸 영혼을 살리세요,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영혼에 대해 얘기하면 자꾸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자신의 영비름을 주는 거면 내 믿음이 아까 했잖아. 대표적인 전능하심과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믿음을 내가 아직까지 지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게 해주세요.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나도 영혼을 살리고 싶고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영생을 얻고 싶고요. 성경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종으로 들어가라. 종으로. 내가 주인을 종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야 믿음이 이런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말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성공에 대한 주인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있으면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종으로 들어가 버린 건데 그 믿음 따라 내가, 그 주인 믿음 따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쉽게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때는 확실히 없는데 확실히 성공한 사장 밑에 들어가면 확실히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왜? 사장 그 사람은 모든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자본의 흐름을 알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봐버리면 내가 믿음이 확 자라버린 거야. 확실해져 버린 거야. 확실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장들 밑에 가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하면 성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자기가 이 처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많다고.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가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정확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그때에 경험할 때, 어려울 때에 그 사람 어떻게 자금을 물리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정확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육경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투자해버린 거예요. 밀고 나가버린다니까. 믿음도 똑같다니까.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령한 복으로 영혼의 복을 갈 때에 뭐가 좀 안 맞고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네? 왜? 전능하신 나를 죽은 자를 믿기 때문에 안 보여도 그냥 밀어붙여본다니까. 말씀 보고, 말씀대로.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발을 여었다가 뺐다가, 여었다가 뺐다가, 여었다가 뺐다가, 그러다가 뭐요? 시름부자 버립니다. 네?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칠 때에, 그 오르막 시험 있잖아, 오르막 시험. 오르막 시험. 그걸 가서 지나다 그냥 평지에서 그냥 붕붕붕붕 밟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가, 그러면 올라가서 살짝 올라가서 그냥 살짝 스는 척하고 그냥 바로 팍 보면 탄력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거 못 올라가서 그 전에부터 겁이 나가지고 밟을까 말까 살살 올라가면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흡락 깨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믿음이 마찬가지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혼살이 가다 보면 어려움이 항상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이 시편에 제서 그걸 말하잖아. 가다 보면 중간에 자꾸 사단마귀가 올무를 넣어놓고 방해하고 악인들이 방해하고 영혼 살리려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계속 방해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조심하는 사람들은 다 자꾸 물러서는 거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식하게 밀어붙여버리는 거라. 그냥 사정없이 밀어붙여버리는 거라. 그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허락이 난다 그 말이야. 믿음 없으면. 네? 믿음 없으면 어차피 신령한 복은 더 이 고지를 넘어가야 되고 힘든 경지가 많은데,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따라오면 하나님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허락 안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신의 믿음부터 결례. 믿음 없으면 절대 못 해.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이라든가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이걸 절대 강조한다고, 영혼에 대한 강조를 한다고.
조금만 알도록 하지 계속 강조한다. 왜? 깊이 강조하면 그 사람은 그거 못 따라온다니까. 오히려 포기해버린다니까. 자꾸 말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영혼에서 불락에서 오면 영혼하면 여호와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부르고 지져라. 여기 부르고 부르고 지져라. 예, 부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영혼의 시작은 이 영혼의 믿음의 시작은 영혼의 핵심은 뭐냐? 이 하나님 영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지져라. 자꾸 여호와여 큰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소리라도 여호와여 부르고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오세요. 내 영에 오세요. 여호와여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악을 전도서 9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악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여 분명히 말합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 사람들은 큰 소리 아니고 그냥 여호와를 불러 영이 하나님을 불러라는 뜻입니다. 부르고 뭐요? 지지라 말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고함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르지라 그러는 고함을 찾는다. 고함이 아니고 여호와여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살리는 시작은 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3편 시작하면서 1절부터 뭐요? 여호와여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여호와여. 그러니까 거기 세 번이나 여호와여 그런다니까. 응? 세 번이나. 그리고 영혼 살리는 신앙은 영의 하나님을 부르고 내 속에 있는 영혼 사단 마귀를 몰아내지 거기가 그렇다. 그리고 일어나서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그 말을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다 여호와여 부르고 여호와여 부르고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부르고 내 영혼을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부르고 사단 마귀를 쫓아낸다고 한다고. 예? 그게 짓는 거야. 보안 기대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여기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 사단 마귀 악을 물리치. 이 영혼을 살려보자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 속에 벌써 사단 마귀가 꽉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영이더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빈집이고 마음은 심히 부패됐다고 그랬잖아. 그 말은 심히 부패됐다는 말은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서 9장 3절 말씀이나 심히 부패한 것이랑 똑같다니까 말씀을 맞춰보라니까요. 또 보세요.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 그 다음에 악이 가득 있다. 전도서 9장 3절. 이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인지 신약이 어딘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방금 뭐라 그랬잖아. 악이 가득 있다고 심히 부패했다고. 또 한 가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사단 마귀 가득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노? 생각이 안 나네. 힘이 부패했다, 악이 가득 있다, 이 옛뱀이 우리 속에 있다. 이런 그 말을 보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악이 가득 있으니까 힘이 부패된 거고, 힘이 부패됐으니까 악이 가득 있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거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내 속에 여기 무슨 악이 있어? 아니라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도 같은 거잖아. 응? 모든 사람 속에는 힘이 부패된 것이고 악이 가득,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악을 물리쳐야 된다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도 계시고 악도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영혼을 살릴 사람은 여호와여 부르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어.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시편 3편에 보라니까. 시편 3편에. 예? 시편 3편에 분명히 한다고. 3장 3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말하잖아. 악이 가득했다는 말이나 내 족에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마귀가 전부 다 자기 대적이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건 한 놈도 없다니까. 사단마귀가. 응?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